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편 65편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한 부분을 보면 자, 9절. 자, 6절, 7절은 산과 바다를 붙잡고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시켜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바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묘사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기까지 여러 세세한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속에서 곡식이 연걸어 갔던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매년 우리는 추수를 맞이합니다.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이 9절로 13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다. 목축을 하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다. 농경생활을 하든 그 어떠한 삶의 방편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곡식이 괜히 자란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 풀이 괜히 자라서 가축이 그것을 먹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환경에서 농경생활 또는 목축생활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 위치상 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우기에 적절하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서 땅을 갈기에 알맞도록 만들어줍니다. 농사를 짓도록 준비시켜주는 비가 이른 비며 또 늦은 비라고 표현되는 것은 수확을 앞두고 성장해야 되는 곡식에게 꼭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억하셨습니다. 비가 적절한 때 와서 적절한 수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한 해에 곡식도 얻고 포도주도 얻고 기름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실하게 시절에 맞게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실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것을 돌보신 결과 결실기가 있는 것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어떤 농사꾼이 투덜투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 농사 때문에 걱정이라고 누가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농사 얼마나 지셨습니까? 나 반평생, 나 50년 이상 농사 짓고 살았다고. 매년 수확이 없었던 적은 혹 있었습니까? 없었던 적은 없지. 잘된 적도 있고 못된 적은 있지만 그럭저럭 50년 동안 수확이 없었던 적은 없지. 50년 동안 꼬박꼬박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는데 올 안에 뭐 안 주실까 봐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나이든 농부가 깨달았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는 50년 이상 농사를 졌는데 50년 동안 매년 불평과 원망을 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50년 동안 많든 적든 수확은 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꾸준히 주셨는데 괜히 내가 걱정하고 불평했구나. 그걸 느지막하게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다양한 결실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는 그 순간 사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신실함의 결과다. 그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신 결과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인간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그 은혜를 받은 인간으로서 창조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고 책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이요, 의무요, 도리요, 마땅하니라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국민이 국가에게 충성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귀히 여기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겠습니까? 도리가 없겠습니까?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유대 종교가가 예수님께 항의했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항변했을 때 예수께서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